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뭔가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는데 때로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지 응답이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뭔가를 기도했는데 또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딱딱 맞을 때가 있어요. 이걸 뭔가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뭔가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환경이 딱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또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마치 이사야와 에레미야처럼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이라는 북방민족들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 그 전쟁 때마다 번번이 져가지고 많은 영토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의기소침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때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떤 예언을 했냐면 여로보암 왕 때 그 뺏긴 땅들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딱 맞아떨어져서 진짜로 잃어버린 땅들을 다 회복하게 되죠. 그때 이 요나라는 사람이 일거에 국민 선지자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성지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아람 대신에 또 다른 북방민족이 있는데 이 아람이 우리나라로 치면 여진족이라면은 이 또 다른 민족은 거란족과 같은 그런 아수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 아람이 괴롭히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이 아수르를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아수르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아수르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요나 마음 가운데 실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니느웨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 끝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동쪽 끝에 도망가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다시스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다시스면은 요즘으로 치면 스페인 정도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지중해의 가장 끝입니다. 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작정을 하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항구에 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거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니까, 내가 아수르를 이렇게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이 다시스로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 100만 원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교회에 와가지고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데 이 교회 계단에 봉투가 하나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봉투를 주웠더니 거기 100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100만 원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맞게 100만 원을 내 앞길에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이것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고이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봉투를 뒤져봤는데 이름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있다가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오더니 봉투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봉투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니까 저 사람한테 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겠죠.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요나와 마찬가지란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맞게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봐야 됩니까? 아닌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뭐가 딱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 와서 돈 봉투를 찾고 있는데 지금 내가 돈 봉투를 100만 원을 넣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내 손에 돈 봉투 100만 원짜리가 생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돈 봉투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기도해서 돈 100만 원 생겼는데, 내가 돈 100만 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진짜 돈 1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거 응답 아니겠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군가 옆에서 내 100만 원 그러면서 그 100만 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100만 원 기도했더니 100만 원짜리 돈 봉투를 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내 주머니에 썩 놓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봉투를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가? 라고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요셉이 17살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그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꿈에나 정말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서나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가 빨리 이 억울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 힘들고 억울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누가 뭐래도 요셉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혹시 누군가 와서 당신이 요즘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꿈에도 소원이 이 노예 생활을 빨리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인집 마님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고향 가고 싶지? 그때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뛰겠습니까? 드디어 내 기도 제목이 들어지는구나. 드디어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마음이 두근두근 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고향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랑 연애를 하면은 고향에 보내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걸로 보이십니까? 때로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면, 내가 갖고 싶은 게 너무 강하다 보면, 내가 소원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고향을 보내달라고 간구를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랑 연애하면은 고향에 보내주겠다고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소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주셔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유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맞지가 않는 것인데, 분명히 어그러진 것인데, 때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소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소원에 대한 방법이 이상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소원에 대한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이 마음 가운데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여러분에게 또는 저에게 와서 상담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고향에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와서 고향에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조건은 자기랑 연애하자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와서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30살이 된 다음에 이 요셉이 고생 좀 하고 감옥 좀 가고 그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될 걸 알고 있으니까 좀만 참으십시오.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좀만 참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입니다 라고 말해주겠지만, 이 인간적인 사정으로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 정말 고향 가고 싶습니다. 저 정말 고향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처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고향을 보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마귀도 응답을 가장해서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너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너 그거 가지고 간구하지 않았느냐? 너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지금 마귀가 주는 응답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한 결론은 똑같은데 과정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명,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으로서 보내주셨겠죠.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내가 주는 방법대로 해서 한번 사람들을 구원시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떡을 줄 테니까 떡으로 한번 구원을 시켜보고,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 테니까 명예로 한번 구원을 시켜보고,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 테니까 권력으로 한번 구원을 시켜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접근이 아주 묘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접근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베트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죠.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너무나 기쁜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되게 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이 사이공에서 호치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싸움이 나가지고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떠나면 어딜 가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합니다. 이게 농담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어낸 얘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철야하시고 금식하시는 집사님인데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인데 그거를 응답이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겠습니까? 정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뭔가를 간절히 열망하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것에 원하는 결과가 주어질 것 같은데 방법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고향 갈 방법이 생겼는데 그 고향 갈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됐는데 그 과정이 이상하고 방법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 요셉의 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이 20대 초반의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고향에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고향에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내가 지금 걷어차 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불안함과 떨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앞에 주어진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겁니다. 물론 기회가 내 앞에 주어졌지만, 이 좋은 기회가 내 앞에 왔지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요셉이 얘기하며 나가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의 기준은 뭘까요?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오는 게 응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응답입니다.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일 때 우리는 이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가 바로 응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온전한 능력이고 온전한 힘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쫓아와서 모든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고, 그리고 얼마나 지독하게 쫓아오는지 다윗이 멀리 도망갈 수가 없어서 따라잡히게 생기니까 그냥 굴 속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굴 속에 숨어서 다윗이 굴 속에 숨은 걸 알고 이 사해바다 근처에 거대한 굴로 된 숲이 있는데 원래 거기가 소금광산이에요. 근데 이 소금광산이 비가 올 때마다 녹아내려가지고 그 소금이 녹아내린 그 자리에 빈 구멍이 생겨서 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굴 같은 굴들이 이 사해바다 인근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굴 중에 하나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샅샅이 굴을 하나씩 뒤지면서 오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숨죽여서 거기서 사울이 자기를 찾지 못하고 지나가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힘든 마음으로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아이쿠야 싶었겠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가슴이 철렁했겠죠. 근데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뛰어들어오는 게 아니라 혼자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뛰어들어오더니 칼과 무기를 벗어놓고, 그리고 겉옷을 급하게 벗어놓고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 게, 용변을 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데, 왕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호위하는 군사들이 어떻게 감히 들어오겠습니까? 호위하는 군사들은 굴 밖에 서서 사울을 지키고 있고, 사울은 굴 안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고, 그 굴 깊은 곳 어두운 곳에서는 다윗과 그 용사들이 숨어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모든 무장을 내려놓고 거기 주저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세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원수를 우리에게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울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원수들을 멸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사람들이 지금 이 굴에 혼자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을 멀찍이서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습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덤비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응답의 날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진짜 이것이 응답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멸절시킨다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놓여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진짜 응답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인가? 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혼자만 있어도 그런 생각이 쏟아지듯이 들 텐데, 지금 옆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거는 응답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는 또 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 다윗을 부추기고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기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칼만 뻗으면, 누가 봐도 지금 덤비기만 하면 사울은 죽은 목숨인데, 사울에 대한 모든 분함도 풀 수 있고, 이 쫓김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원수도 갚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쫓아오는 적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서 있던 그 다윗의 군사들, 옆에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는가라고 가슴을 칠 만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슴을 치려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 짧은 순간에 병사들이 일어나서 만약에 이런 말도 했었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를 말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단지 다윗을 따른 게 아니라 사울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그들을 괴롭혀서 쫓아냈던 사람, 가족을 죽인 사람, 사울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 당신이 못하겠으면 우리라도 하겠습니다.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사울이 지금 미치광이가 되었고,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고, 지금 사울이 이렇게 돼서 이 좋은 기회가 왔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그럼 여호와께서 자기가 직접 세우신 자를 여호와께서 직접 내리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가지고, 이 다윗이 너무 착해가지고, 이 다윗이 비겁한 게 싫어가지고, 또는 이 다윗이 정정당당한 게 좋아서 사울을 살려준 것입니까? 아니면 사울에 대한 일말의 정이라도 있기에 사울을 살려준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하나,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여기서 다윗이 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사울을 죽인다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쫓기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쫓기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특별히 아침에 관한 시가 많아요. 내가 아침에 죽게 부르짖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무슨 이 다윗이 아침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이다 이거를 뭐 아침에 등산 가서 맑은 약수물 하나 먹고 야호 정도 부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게 그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침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아침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 있으면은 아침이 그렇게 두려워요. 밤에 잠자는 거는 너무 행복한데
밤 10시가 되면 그렇게 행복한데 아침 6시 기상 아닙니까? 그러면 6시 50분이 되잖아요. 그 6시에 기상인데 항상 5시 반에 눈이 떠져요. 그럼 이 30분 동안 온갖 지옥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침 오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새벽에 자다가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한 2시쯤에 눈을 뜨면은 마음에 안도가 와요. 4시간 더 잔다. 4시간 더 잘 수 있구나. 근데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5시 30분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절망이 몰려오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또 버텨야 되나. 이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막노동, 아르바이트로 막노동을 하려고 어디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막노동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엄청나게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게 진짜 뼈마디가 다 부서지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 가서 별다른 기술이 없으니까 이 아파트에 가가지고 이 거푸집을 갖다 붙여놓고 그걸 떼어놓으면은 그걸 갖다 한쪽에다 쌓아놓는 일을 하는데 그 무게도 엄청나고 하루 종일 그걸 갖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날르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럼 아침에 해가 뜨면은 그거를 들기 시작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숙소에 가서 잠을 자죠. 그럼 밤에 잠잘 때 아이고 삭신이야 그러면서 밤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새벽에 눈을 뜨면은 새벽이 오면 날이 밝아오면은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그 일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 2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지금도 자다가 새벽 2시에 눈을 딱 뜨면은 몇 시간 더 잘 수 있다. 몇 시간 더 잘 수 있다. 막 이런 기쁨이 와요. 그런데 새벽녘에 딱 깨면은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게 군대 때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일하면서 마음에 박힌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은 자기를 가려주는 안식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어요. 어두워져야 숨을 수 있어요. 어두워져서 그 밤중에 사울이 더 이상 자기를 쫓지 못한 그 어두운 밤에 숨어 있다가 그때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이 되면 아침이 오면 여과 없이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 밝아오는 해를 보면서 밝아오는 날을 보면서 사울이 이 빛을 타고 나를 쫓아오겠구나. 이 날이 밝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내가 아침에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가 아침에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다는 게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다는 게 아침을 맞이한다는 게 버겁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광야에서 10년 가까이 이 아침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날이 밝아오면 또 도망가야 되는구나. 오늘은 잘 도망갈 수 있을까? 해가 지면은 이제 이 어둠 가운데 숨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해가 뜨면은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을 뻗어서 칼을 들어서 창을 집어서 이 사울을 죽이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매일매일 같이 오는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오냐면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방법으로 왕을 세우시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으로 왕을 세우시려고 하나?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붙잡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여호와께서 내리실 것이다. 이게 바로 사울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일말의 정이 있어서도 또는 사울이 싫어서도 또한 사울한테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용기가 없어서 기회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사랑해서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는가?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 가운데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은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를 들어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족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물동이를 가져오셔서, 대야를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송구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뭉클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세족식 발을 다 닦아주시고 나섰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같은 사람 이러고 덤볐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목욕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발을 닦아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 감격에 겨워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 발이라도 씻어드려야죠. 예수님 머리라도 감겨드려야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향이라도 부어드려야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덤벼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발 내미십시오. 예수님 옷 벗으십시오. 우리가 목욕도 시켜드리고 발도 닦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너희들 내가 발 닦아줘서 좋으냐? 너희들 내가 발 닦아줘서 고마우냐? 네, 고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냐? 예수님 발 씻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네 옆에 있는 형제의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발을 씻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은 요한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의 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셨는데, 주님께서 내 발을 닦아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도 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이라도 박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그 마음이 넘치느냐?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발 닦아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네 옆에 있는 형제의 발을 닦아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할까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서로의 발을 닦아준다면 무엇 때문에 닦아주는 걸까요? 베드로가 요한을 닦아주는 거라면 요한이 이뻐서 닦아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닦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형제의 발을 닦아줌으로, 이웃의 발을 닦아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에 세족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그리고 이 말씀이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나가냐면은, 사도행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마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엇을 하는가? 주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욕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주님을 목욕시켜드리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뻐서, 그 사람이 내게 잘해줘서, 그 사람이 호감이 가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누가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이 괜찮아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신세를 져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알고 그걸 곰곰이 묵상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닙니까? 그가 핍박자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요,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간격이 놀라워서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간격이 놀라워서 그것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는데 그냥 누가 돌멩이 하나 집어던져서 아야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그래서 돌 던지던 사람들이 돌을 그만 던지고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데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숨이 끊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다 내다 버렸어요. 그때 바나바와 다른 제자들이 그 시체를 수습하러 왔는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깨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죽도록 맞은 거예요. 죽도록 돌에 맞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또 일어나서 그 다음 도시로 그 성치 않는 몸을 가지고 다음 도시로 또 전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거기서 매를 맞기도 해요.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풍랑을 맞기도 해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길에서 도적을 맞기도 해요. 그리고 태장을 맞고 죽을 위험에도 처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 마음 때문에 이걸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내 목숨 다하도록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내 목숨 다하도록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던지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명은 뭔가가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안 하면 눈치가 보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는 이유 딱 하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 주님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주님 주신 마음이 커서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 먼저교회 성기동 교회 담임 목사님, 이분 몸 참 안 좋으세요. 20대 때 군대에서 결핵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가사 제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결핵약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때 이미 그 약을 먹다가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신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신장이 안 좋아서 몸에 해독을 잘 못하니까 간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시고 하다가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간에 경화현상이 와가지고 그만두시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려고 선교사로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에 거기서 탈락한 거예요. 탈락한 이유가 건강 때문에. 그래서 몇 번을 더 시도했는데 건강 때문에 계속 탈락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목회를 했죠. 그리고 40대 때부터 계속 간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그리고 고혈압, 당뇨, 그리고 50대 때는 간암이 발병해가지고 간암 수술을 5번을 받고 50대 후반에는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신장 투석을 받았어요. 게다가 심장에도 병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심장병 약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고혈압이랑 당뇨 때문에 그 약을 먹고 전에 목사님이 드시는 음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음식이 아니라 사료예요, 사료. 어떻게 저걸 드시면서 사역을 하실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식사를 하시는데 누가 옆에서 되게 맛있는 걸 먹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저거 하나만 먹고 30분 걸으면 안 될까? 나 저거 한 입만 먹고 30분 걸으면 안 될까? 막 그러면서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못 드시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간암 수술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수술을 너무 많이 받으시니까 몸이 초췌해졌죠. 그래가지고 목회자들 앞에 오신 거예요.
진짜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정말 키도 크시고, 제가 청년 때 그 목사님 바바리 입고 이렇게 교회 뜰에 지나가시면은 저 목사님 연세 있으신데 참 멋있다, 그럴 정도로 참 당당하시고 멋있는 분이었는데, 그 병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정말 사람이 다 쪼그라들었어요. 그 쪼그라든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거기 있는 목회자들을 다 바라보면서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합시다. 그게 딱 한마디예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합시다.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우리가 왜 사역하는가? 우리가 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가? 우리가 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가? 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주차로 봉사하고, 카페에서 봉사하고, 왜 수많은 봉사들을 하는가? 또 우리가 왜 전도하는가? 결론이 딱 하나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돌에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서는 그 보이지 않는 눈으로,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 오그라드는 손으로 큰 글자로 글자를 써가면서 왜 서신서를 그렇게 써댔는가? 딱 하나인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내게 달려갈 길,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저희 사랑하는 목사님 마지막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주님, 저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설교하고 강단에서 죽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고 그러고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설교하시고 주일날 저녁에 뇌출혈이 오셔서 혼수 상태에 빠지시고 월요일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 마지막 기도 제목, 내가 병상에서 죽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주님 증거하다, 말씀 전하다 죽게 하십시오. 죽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처음에, 목회자들이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일 중독이라고. 우리 목사님은 일을 너무 좋아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잠자는 걸 싫어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일 중독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버티질 못한다고. 그런데 그분이 잠을 안 자는 이유가,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 이유가, 그 병든 몸을 이끌고도 그러고도 사역을 하는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나중에 건강이 안 좋으실 때는 설교단의 계단에 올라오셔야 되는데 못 올라오셔가지고 뒤에서 목사님들이 밀어줬어요. 그 계단을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그걸 밀어줘가지고 강단에 와서 강단을 붙잡고, 이걸 붙잡고 설교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그때는 진짜 목사님 일 중독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합시다. 일이 좋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려 하면은, 나의 달려갈 것과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는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성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모든 성도의 삶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함으로 이 세상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한 마음 큰 만큼, 주님 사랑한 마음 큰 만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 마음 큰 만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이 인생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삶,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9장 1절 2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헛된 줄 알고 버리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절 2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생각할 때에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신앙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인생의 결정을 그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내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내 한 번 사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내 한 번 사는 이 2018년도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내 인생이고 피값으로 사신 내 몸이 오니 주님, 내 모든 욕심들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내 몸을 관제와 같이 주님께 드리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부어 드리며 온전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